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꽤 큰 도시에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서 그 지역의 담임 목사로 그렇게 임명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담임 목사로 봉사하게 될 것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아직은 조금 더 배우고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의 담임 목회자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디모데는 그 지역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에 자세히 그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만, 꽤 오랫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고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후대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목회를 한 기록도 있고, 또 7교회 중에 한 교회이기도 하고, 처음에 복음을 뿌리기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일단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 지역에 창궐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우상 숭배 문화를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든든히 자리를 잡았으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변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초창기 때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박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존재, 그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인지 깨닫고, 사도 바울이 당당히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저 사람들은 논리적인 대화가 되는 상태가 아니다. 사나운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나서면 다친다. 당신은 다치면 안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뜯어 말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바울을 도와주었던 후원자,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던 성도 중에 한 명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매질을 하고 그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아주 난폭한 행동을 했습니다. 당국자들조차 그 성난 군중들을 막아섰다가는 인심을 잃고 그 지역의 소요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신고가 들어왔지만 그 성난 군중들을 막고 그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성도들이 크게 얻어맞고 손해를 보았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크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얻어맞고 말 것이지, 나를 도와주었던 저 성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 성도를 때린다. 그런 생각에 사도 바울이 직접 나서고 싶었지만 성도들은 그를 말렸고, 결국 그 소요가 잔잔해진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 또다시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사도 바울이 먼 지역으로 떠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갑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북쪽으로 많이 올라간 다음에 드로아 항구를 거쳐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죠. 처음에 제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에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생각이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는 길을 막고 서쪽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때에 환상을 보면서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싶어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교회들, 빌립보 교회, 또 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이런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죠. 자, 지금 다시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좀 상황이 좋아지면 얼른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대신해서 수고하던 디모데의 짐을 덜어주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미처 다 가르치지 못했던 그런 복음도 가르쳐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음은 빨리 디모데에게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에 돌아가서 디모데를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상황이 도저히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생각했던 기간보다 많이 지체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여, 내가 빨리 돌아가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편지를 한다. 편지를 통해서 너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목회 사역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한다. 그런 내용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아시고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시면 더욱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었지? 자, 예를 들면 1절에 바울은 나는 사도가 확실하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걸 의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 첫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소식을 들어보니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뿐 아니고 자신이 이곳 저곳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자신은 사도가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이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께 자신이 어떤 부탁을 들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대목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확실하다고 말한 이유는 자신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으로 의심을 받는 순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복음도 이거 참된 복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하늘에 올라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12를 따로 택하셨죠. 예수님께서 따로 택한 12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 같은 분도 뛰어난 사도로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은 없거든요. 바울, 네가 언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느냐? 바울, 네가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면 바울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로 말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슨 베드로나 야고보나 아니면 아나니에게 배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록 환상 중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목격했습니다. 뉘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확실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친아들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다가 디모데라고 하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그런 사람을 만났고,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고, 스스로 자원하여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 영적으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자신의 친아들처럼 늘 생각하며 그를 사랑했었죠. 그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첫 인사를 마쳤습니다. 3절부터 본문인데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자, 오늘 말씀에 다른 교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른 교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른 교훈은 참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입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가르침들은 모두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들어도 안 되고 그것을 믿었다가는 지옥에 떨어지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바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답답하니까 내가 전한 것은 바른 교훈이고 다른 사람이 가르친 것은 다른 교훈이다. 다른 교훈은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표현만 들으면 사도 바울 너무 이기적이네. 너만 하나님의 종이야? 네 가르침만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나도 하나님의 종이야. 뭐 예를 들면 그런 항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디모데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후대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서 요한이 에베소에서 뭐라고 설교했는지, 요한이 순교한 이후에 폴리갑이 거기서 뭐라고 설교했는지를 만약에 들었더라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진짜 복음이지, 이것이 올바른 복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순회 설교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찾은 어떤 설교자들이 하는 말들은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올바른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배척하고 그것이 어떻게 틀린 것인지 입증해내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권면을 받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까지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가 있다. 같이 가고 싶은데 너라도 남아 있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었을 때 바른 교훈인지 다른 교훈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너
디모데를 여기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내가 판단했다. 인간적으로는 나도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 너와 같이 가고 싶다. 그러나 네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른 교훈으로부터 지켜주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취지로 그에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다른 교훈은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도 가르쳐 주지만 중간에 엉뚱한 이야기, 비성경적인 이야기,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정말로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의 이름들의 나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은혜도 안 되고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도 아니며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툼만 일으킨다, 논쟁만 일으킨다. 자, 참된 교훈, 올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면서까지 너희를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복음일 것이고 우리가 뭔가 둔한 것일 것입니다.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복음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사실 율법이 약한 것은 아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거의 바리새인과 비슷한 가르침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율법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가르침,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허위로, 무위로, 무가치한 것으로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거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표현과 같은 매우 거친 표현으로 배격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쓴다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의 의도에 맞게 써야 됩니다. 율법의 의도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에 부합된 그런 율법의 관점에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친다면 율법은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율법을 이해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율법은 애초에 제공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되었을 때부터 잘하는 사람, 선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악한 사람, 범법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이 더 불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밑에 몇 가지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나 바른 교훈, 참된 교훈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글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처럼 그의 글이 일관성이 없고 주제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핵심적인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말하는 중간중간에 자신이 깨달은 또 다른 내용들,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별것 아닌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놔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나 귀중한 문장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도 과연 그러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고 소망할수록 복음을 주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디모데전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귀한 지혜와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